우리는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하다,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질서를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아니, 바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뭐가 문제라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빠야 괜찮고 바쁘다고 해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세상살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일산에 산 지가 이제 2년째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2년째 살고 있는데, 일산은 거주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참 한적하고 여유로운 동네여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동 근처에 살 때는 정말 도심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 보였습니다. 을지로, 충무로, 남대문, 명동, 정말 그곳을 오고 가는 수많은 상인과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바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실례로 얼마 전까지 서울 그 중심가에서 유행했던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탠딩 에스프레소 카페예요. 저희들은 보통 커피나 차를 마시자라고 하면은 좀 여유롭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차담을 하게 되는데, 이 바쁜 도심의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에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커피는 마시고 싶고 또 카페인이 세게 들어와야 남은 오후 일과를 또 버티면서 일할 수가 있으니까 스탠딩 카페라고 하는 에스프레소를 파는 전문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 짧은 작은 에스프레소 한 두세 잔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4, 5잔을 그 15분 안에 막 마십니다. 그야말로 카페인을 흡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동료 목사님들하고 몇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직장인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대화하는 것도 듣게 되고 그분들의 표정도 보게 되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세상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날마다 바쁘게 끌려 살아가는데, 저마다의 인생들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 들어보면 원하는 것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 점심시간 이후에 짧은 시간에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혼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어서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저희들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 처음에 인간의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먹음직스럽고 보항집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거기에 그 나무의 시선을 빼앗기고 죄악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욕망에 눈을 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코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의 때에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졌고 타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죄를 그렇게 짓고 살면서도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질서가 깨지면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질서가 깨지면 그것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무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홍수라고 하는 큰 심판 앞에 사람들이 다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 무언가?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셋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에게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 이전에 두 아들이 먼저 있었지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범죄함으로 아벨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다른 또 세 번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불경건한 자의 딸, 즉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자손들과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2절 말씀에 읽었던 것을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질서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 돕는 배필로 서로 부부를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의 도구대로 이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로 완전히 바꿔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 노아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세상, 나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이 심하고 무책임하고 타락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 없어서. 아니, 왕이 왜 없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죄에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질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장소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살았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패한 세상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겠죠. 여러분,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동일한 잘못,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잃어버린 질서를, 무질서를 다시 질서 있게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8장의 시작이 홍수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장면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방주 안에서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장면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질서를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가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말씀에서 노아가 까마귀랑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이렇게 내보내서 지면의 물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절에 여기 창세기 8장 이 6절 12절 본문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까비 칠비 칠비. 그게 뭐냐면 방주에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7일 있다가 비둘기 내보내고 7일 있다가 비둘기 내보내고, 그렇게 이 방주 바깥으로 이 과정을 그렇게 외웠어요.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까마귀를 방주 밖에 내보냈습니다. 연구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까마귀는 잡식성이래요. 강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고 장기 비행이 가능한 새이기 때문에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를 또 내보냈지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까마귀보다는 이 귀소 본능이 강한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 붙일 곳이 필요한 새예요. 근데 그 비둘기가 딱 방주 밖에 내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면에 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후 다시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또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어가지고 또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7일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비둘기가 어떻게 됐나요? 방주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제 온 지면에 물이 다 마르고 비둘기가 땅에 발붙일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방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 노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자신의 방식이나 자신의 시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서두르지 않고 매번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만약 제가 그 당시에 노아였다고 한다면요, 저는 아마 비둘기를 매일 내보냈을 것 같아요. 바깥에 물이 도대체 얼만큼 됐을까? 매일 나가 빨리 보고 와. 그래가지고 저는 비둘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를 앞세워서 조급하게 확인하려고 하고 서두르면서 내가 찾는 방식으로 뭔가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막 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요, 교회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주일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꼭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가지고 막 뚝딱뚝딱 하고 있는 배를 만들고 있는 장면의 모습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뭐하러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쳐다보죠. 근데 이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아유 참 날씨가 이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욕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굴하지 않았어.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까지, 그리고 오늘 방주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언제냐면 방주를 준비할 때예요.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따라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래 7장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방주에 들어갈 때예요.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장에 나오는 장면까지, 물론 8장에서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문장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7일의 주기를 두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볼 때 노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가 6장, 7장, 8장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나의 뜻,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것으로부터 질서는 시작됩니다. 나의 성취, 나의 욕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뜻을 따라 내 삶을 계속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조율해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참된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창조의 원리는 처음부터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따라서 창조가 시작됐고 그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7일의 질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질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녔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줄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앞줄에 가운데에 있는 요 학생 하나를 다 꼬집어서 뭐를 세우는 줄 아세요? 뭐를 세우죠? 기준을 세워요. 너 기준. 그러면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서 기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양팔 벌려서 학생들이 착착착착착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의 인생과 삶의 기준이 거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이라고 하는 거,
그 돈에 내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또 다른 돈을 써서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일이 될까? 이것을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찾아 나서고 그걸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지키고 확장해 나갈까? 거기에 시간과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그 관계에 계속해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물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홍수 동안에 노아가 방주에서 지냈다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것까지 약 37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70일 만에 1년이 좀 넘는 시간에 이제 그 방주에서 바깥으로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노아여서 370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내려 땅을 밟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를 할 것 같으세요? 딱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롭게 터를 잡고 살만한 땅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 살면 좋을까? 이 땅에 정착했으니까. 아니면 이곳에서는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것을 열심히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그동안 내가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지켜왔던 거, 돌봤던 생물들, 동물들, 그것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빨리 울타리를 막 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방주 밖에 나와서 일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며 기준을 잡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질서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심판 이후, 심판 너머의 새로운 세상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내가 방주에서 나왔으니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먹고 살 길이 뭐가 있을까? 그것부터 찾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전에 그와 같이 먹고 즐기고 살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이미 보았거든요.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홍수 심판을 맞아서 그 부패와 포악함이 어떻게 심판의 결과를 무섭게 맞이하게 됐는지를 노아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예배로부터,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선악과에 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살이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질서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선교학 공부를 할 때 선교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다양한 교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곳에 이제 쉬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그때 많이 만나 뵀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나는 어디 선교지에서 왔고 얼마나 선교를 했고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서로 그 모임에서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딱 오셔서 서셔서 인사말 하시는 첫 말씀이 전 너무 힘듭니다. 딱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했지만 그 선교지에서 이 영혼 육이 다 고갈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점점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쳐서 회복이 필요해서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딱히 선교의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교의 열매도 그렇게 별로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참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했대요. 이제 선교 못하겠다고, 선교 그만두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내가 젊음 다 바치고 열정을 다 바치고 내가 없는 돈 있는 돈 한국에서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선교 현장에 와서 내가 정말 가족들도 다 오지 생활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막 따지셨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 선교 사역을 나오기 전에 피아노를 이렇게 조율하던 피아노 조율사였거든요. 피아노를 조율하던 한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뭐 이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88개의 건반이 있는 이 피아노는 조율을 할 때 왼쪽에서부터 49번째 되는 그 음을 눌러서 그 음을 기준음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이 라, 기준음이 440Hz가 딱 맞춰져야 그 기준음을 가지고 나머지 건반들도 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것이 피아노 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전직 조율사이셨으니까 이분은 그냥 49번 음을 딱 쳐보기만 해도 이 음이 지금 어떤 음역대에 있는지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그냥 눈 감고도 절대 음감으로 다 자기는 딱 맞출 수가 있었대요. 기준음 딱 맞췄대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음들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맞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 이 피아노 조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과 마침은 49번 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시간에 하시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선교의 기준이 나를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의 선교의 기준이 나를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아. 그러니 너의 성취, 너의 성공, 선교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다른 것들의 최우선의 기준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너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관계도, 가정도, 선교의 사역도 그렇게 다 무질서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렇게 기준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과 삶이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이런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저와 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서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곳이 찬양대가 없고 이와 같은 강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 이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질서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속에서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 가시면, 직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또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고 계신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분이 휴대폰을 열어서 가장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셨지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전처럼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에 여러분 시작을 알리는 달력을 보시면요, 달력 다 받으셨나요? 우리 일산중심교회 달력 안 받으신 분 받아가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달력을 보면 달력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쫙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의 모든 질서는 그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 빨간색 왼쪽에 있는 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으로부터 일주일간의 질서가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질서는 어디에서 잡히죠? 새벽 기도회에서부터 잡히죠. 한 달의 질서는 어디서 잡히죠?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잡히죠. 1년의 질서는 어디서 잡히죠?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기준, 우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예배가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질서이고 이것부터 잡혀야, 이 기준부터 잘 잡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로부터 잃어버린 질서를 잘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